이제 우리 시간 됐으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진정과 신령 예배 준비를 위한 영육의 자세와 축복, 참된 예배는 성령의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밝은 빛 진리의 죄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영이 되고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의 흔적들이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령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의를 성령의 능력으로 누리는 날로 지키는 믿음, 즐거운 날로 지켜야 됩니다. 정죄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즉 교회의 창설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교회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거하여 잘못된 죄악은 책망해 주시고 부족했던 부분이 성화되는 가정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8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구원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주소서. 아멘. 우리 회개를 위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에 자리한 부정적 믿음이 죄와 그 허물을 없애는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린 회개할 때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10월에서 6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의 초보, 즉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죽은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신앙의 목표를 말해주고 있고요. 로마서 7장이면 사도 바울은 원하는 법, 손을 행창고 원치 않는 법, 악심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것 또한 죄도 역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고 고백하며 탄식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죄인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를 나를 건져주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다가 20절에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 속에 죄의 법과 내 속에 성령의 주는 법 두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죄의 법을 철저히 실업자를 만들고 가는 것이 광야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날까지, 즉 영적 할례 은총을 받을 때까지 철저히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죽은 행실은 내 속에 관한 7가지의 원죄악성입니다. 잠언 26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마음에 가증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7가지 가증한 것이 뭘까요? 교만, 대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의 법칙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로 자범죄로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죄악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예비된 사죄 은총에 참여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히 부족한 목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순간순간 이끌어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광야의 길 얼마나 남은지 저는 모릅니다만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여 이 시간 예배를 올려옵나니 하나님이여 교회를 창설하시는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여 하늘의 영광 돌리며 기쁨의 마음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내 속에 가증한 것 철저히 싸우고 버리고 돌이키건 돌이키고 끊을 건 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성령의 법칙을 따라 승리해가는 부족한 종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가 맡겨진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앞에 모든 사역들, 교정, 경목, 또 하나님 다문화를 통하여 사도형성 신학교를 대학으로 인수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학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말세의 지말에 꼭 필요한 종들의 나팔을 만들어주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사도형성 신학대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이끌어가야 될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법을 그대로 전수하며 따랐던 사도들의 정신을 따라가는 부족한 사도형성 신학대학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부족한 종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제의 확신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이제는 모든 지나간 전엔 사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에 지향적으로 가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을 믿사오며 나는 성령을 받으며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시교독 13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의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리 다 착석하시고 교회 대표기도와 목회기도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예배드리는 이들은 십자가에 예비된 사죄 은총의 용서 받았사오니 이제 보혈로 정결케 된 심령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미래에 지향적으로 긍정적인 삶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준 사명 하나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사오니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응답하시며 사랑의 교회와 사랑교회에 맡겨진 사역, 선교, 신학사업, 또 이웃의 구제 봉사하는 사업, 교정 갇힌 자를 돌보라 하신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지내온 교정 사역 위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25일 서울 남부구 주소의
이제 예배를 드려주러 갑니다. 마음껏 성령의 충만함을 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은을 내려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또 맡겨준 모든 사역들을 함께 하시며 이제 아버지 각 센터들이 설립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광주, 정읍, 천안, 시흥, 시에 세워질 사도영성 교회들이 활발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일꾼들 보내셔서 그 사역하는 일에 동반하는 귀한 교역자와 목사들 또 전도사님들, 선교사들 그리고 성도들 재직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수님들 무엇으로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한 번도 강의를 빼먹은 것 없이 최선을 다하신 교수님들에게도 이번 봄 5학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하신 교수님들에게 하늘의 귀한 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맡은 바 사역할 때마다 신학교 체포 예배가 은혜롭게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순서 맡은 우리 교육자들, 순서 맡은 또 설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훈련되게 하셔서 그들의 사역지가 진리만을 승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센터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점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또 GTCC 대학 아버지 사도영성 신학대학 홍익로해 주시고 허락하신 아버지 총장님과 그 학교에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지병에 고통받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박경의 전도사 아버지여 혈액에 수치가 떨어져서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 태어난 날까지 지켜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모든 기능을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는 것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에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185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잉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공중언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늘 안 믿는 작은 입으로 공중하느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이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이들이 심령을 열고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게 레마가 되도록 그 심령 가운데 안착하게 하시며 계신 성령이 기뻐 박수를 보내는 복된 예배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진리의 스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즉 교회의 창설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전수하고 전해주는 목회자 주일로도 섬겨왔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시 동안에 여러 가지의 이단들이 파송이 되었고 교파들이 갈라지며 성령은 한 분인데
성령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진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성령의 내주 합일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무슨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모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평생에 단 한 번에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결단하는 순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한 말씀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기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이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합니다. 또 16장 18절에 우리가 죄를 책망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이 미래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8장 26절에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시면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님은 성령의 삼위인칭의 존재로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성령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기도할 따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문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 문제인 겁니다. 일부 부흥 강사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떤 체험이나 느낌에 나타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사도들과 성령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을 받고 고난을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 위로와 능력을 받고 위기를 대처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로는 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성도들 여러분들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잠시 떠난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면 주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오시면 다음 세 가지 기이한 일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이해할 말씀은 책망하시리라는 말씀은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나무라는 뜻보다는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즉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로는 보혜사 성령 오시면 우선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불신앙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의로운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종말은 오고 있고 또 반드시 있습니다. 종말에는 사람의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11절의 말씀이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하는 영으로서 은혜로 보호하고 가르치는 스승이기에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난해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 요한복음 5장 43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나니 그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듣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듣는 것을 말씀하심이라. 그런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장래의 일 예언이죠. 실상은 증언하시듯이 신약에 기록된 장래 일과 실체를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알림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고,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뜻대로 비유의 말씀을 실상과 함께 밝혀 알려주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5절은 그 신뢰의 증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복음대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뜻도 예언의 실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을 찾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늘의 신문고를 열고 두드려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어디에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 윤 집사님은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무엇인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느꼈습니다. 마치 빈들의 형체만 가지고 있는 말라붙은 풀 한 포기와도 같이 든 마음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런 냉랭한 마음을 달래기 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삶의 의무를 찾을 수 있을까? 마음 깊은 한 곳으로부터 타오르는 갈증은 어느 곳으로도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가도 매주 반복되어지는 예배의 연속적으로 밖에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를 더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미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구책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답답합니다. 가시지 않습니다. 유흥업소에 가서 자신을 잊을 정도로 흐느끼며 몸을 흔들어 달랬습니다. 윤 집사님이 이런 반항에 섞인 반항은 그를 더욱 영혼의 갈증이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갈증은 느끼는 문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갈증은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현대병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적셔줄 성령의 담비를 받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마음의 대지에는 성령의 담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 물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지말은 성령이 폭포수와 줄이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닫는 건 어떤 무엇이냐?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세상 돈 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보려도 바뀌지 않는 것은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심령의 갈증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피로 정결케 돼야만 참 자유를 얻고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8절로 12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보혜사 성령이 내 심령성에 오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스스로 진리를 알리셨고 진리의 성령은 이 진리를 드러내 보시며 성도들을 위해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목적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니라고 8절로 11절에 말합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던 말씀이 보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실행하셨던 전 복음, 즉 구속사에게 관한 말씀의 의미를 풍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례를 전체 구속사적인 중에서 남을 부분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성취될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알고 계시므로 복음을 단지 어떠한 사건에 대한 애원에 제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완수했듯이 성령의 사역 또한 예수님의 사역 위에 기초하여 그분의 사역을 결실을 맺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이 영광을 받는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니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그의 삶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즉 제자의 삶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로 겸손하게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첫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진리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이십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신비로운 체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더욱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어 내세를 준비하게 할 것이며 미래를 보는 신령한 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몸담고 살았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축복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가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을 나타내는 중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성령에 대한 묘사와 기능에 또한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본 논문은 구약의 신약의 성령론을 비교하고 시대적 변천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탐구해야만 합니다. 구약의 성령은요, 성령의 개념, 구약의 성령의 히브리어는 르하후 그랬어요. 즉 표현하며 이는 바람, 숨결, 영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시에도 하나님이 르하를 통하여 세상에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2장 7절에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특정 인물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구약의 성령의 활동은 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사울을 사무엘상 10절로 10절에 보면 다윗도 사무엘상 16절 13절에 왕들에게 임하며 통치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언 사역이 있습니다. 선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도록 에스겔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줬습니다. 보살렐에게 성막 건축의 지혜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 또 심판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구약의 성령의 특징은요, 일시적이면서 특정한 사역자를 위해 부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지속적으로 내주하지 않고 사울의 사례처럼 사무엘서 16장 14절에 하나님의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는 성령론은 성령의 개념은 바로 헬라어로 본 프리마라 그랬어요. 표현합니다. 구약의 르하와 의미상 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즉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오순절 사건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통해 모든 신자에게 보편적으로 부여지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성령의 신약의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영을 부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다. 또 내주와 성화의 길을 가게 만든다. 즉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면 성화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은사를 부여해 줍니다. 예언, 치유 등의 은사를 부여한다고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증을 시킵니다. 성령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고, 또 신약의 성령은 단순한 외적인 임재를 넘어 신자의 존재 가치를 180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거듭나는 목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갖죠. 성령이 충만했다가 시들었다가 충만했다 시들었다 하는 건 자기 감정에 느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늘 임재하고 있습니다. 임재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 인격이 성화돼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판단해 보면 합니다. 옛날 같으면 언어가 세속적인 언어가 없어졌다든가, 내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 긍정적으로 되지 않았는가 돌이켜봐야 되고, 믿음 안에 내가 삶을 살았는데 온전히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을 때 있고 안 믿는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광야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면 완전한 사람, 의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성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9절에 할례를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에 보면 죄와 싸움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경험이 있는 겁니다. 죄악성이 실업자가 되고 말아요. 안 쓰니까. 그리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동참해야 된다고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합일, 내 영에 매겨진 죄악의 성질을 뽑아버리고 그 안에 영 지성수 속에 내주합일, 구원의 완성, 심령의 구원이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목표를 삼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성령론의 영속성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의 구약, 신약 성령의 임재의 대상의 특징은 인물로, 즉 왕, 선지자, 모든 신자들에게 형태의 시작, 외형적인 영원한 내주의 역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지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화하고 교회를 세워지는 체험을 하며 가능성을 제한한 즉 보편적인 종말론적 성취가 예언되며 사도행전 2장에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신약의 모든 얘기,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지만 신약에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교회를 세워오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성령은 미래의 성취를 예시해주는 반면에 신약의 성령은 그 약속을 완성해 주는 내용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자면 성령은 구약과 신약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제한적이었고 일시적인 방법으로 특정 인물과 공동체를 위해서 활용하셨으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내주하시면서 지속적인 사역을 통하여 성화의 길을 가 성령의 내주 합일, 죄악성을 굴러떨어지게 하는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은 구약사역의 흐름 속에서 구약과 예언적인 약속의 신약의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 신앙생활의 교회를 중심으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영성 신학대학에서는 이제 이 성령론을 구체적으로 가르쳐드리고 성령이 임재한 다음 진리형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는가를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성과 그리고 종교적인 영성과 사도적인 영성, 즉 성경적 영성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성은 바로 주님이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숨을 쉬게 만들고 호흡을 하도록 생명을 부어 넣어줬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생하는 길을 부여받고 시작됩니다. 짐승들은 이 생명이 없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영성을 갖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신약의 구원에 완성하신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있는 속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시쳐가면서 완전한 믿음의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영성 신학교의 성경적 조직신학에 보면 12가지의 조직신학을 엮어놨습니다. 그리고 매 과목마다 15주의 수업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요약해서 파워포인트로 해서 PPT로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지금 신학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고 오셔서 더 깊이 깨닫기 원하면 토요일만 오시면 아침 10시에 채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4시 반까지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1년 동안 쉬지를 못합니다. 방학이 없습니다. 겨울방학, 봄, 여름방학. 이 두 방학을 다 한 학기씩 공부를 또 하도록 만들어서 1년에 4학기를 마쳐 2년이면 4년에 마쳐야 될 학부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왜 그런 공부를 할까요? 순수한 성경적 입장에서 구원론과 교회론과 시대의 종말론과 내세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해가 빨라지고 성경이 꿰뚫어주는 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과목은 요한계시록을 장차 애언한 말씀이 해석되도록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장차를 애언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도영성 신학대학에서 유튜브에 온라인 수업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은 토요일마다 모여서 다시 토의하고 지뢰하고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자 원하는 분들은 바로 이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사도영성 TV에 들어오시면 한 10여 년 가까운 쭉 자료가 500~600편이 있습니다. 보고 참고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될 건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신약도 정말 마지막 때 지금 어떠하게 성령의 역사해 주는가를 알고 깨달아서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진리형을 깨닫게 되면 앞일을 예언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예언하는 사역자들 지금 불러 맞서서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완성을 이루는 것처럼 십자가 도를 잘 깨달으면 모든 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진리형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성령의 진령을 받아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의 헌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줄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182장 찬송하고 각자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헌신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삶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수술을 기다리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봉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빛의 열매 맺은 거, 원수를 사랑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자아를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원수를 사랑했던 마음들, 하나님 받아 험량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격의 성화를 통하여 밝은 빛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한 나그네 좁고 협착한 길 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성령 충만함으로 느끼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사역, 교정, 경찰 선교, 사도형성 신학 대학교 사역,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선지생도들이 이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신하는 채플의 예배의 헌물, 또 각 가정들마다 경제적인 문제, 먼 지방에서 올라오느냐고 하는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참으로 어려운 역경이지만 진리를 따라 마지막 때 사명자가 되고자 훈련하고 있사오니 그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들 일일이 주님에 붙드셔서 하늘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에 함께 하시고 경찰 선교에 후원하는 우리 모든 후원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깊은 진리영으로 깨닫는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박경혜 전우사님 하나님 혈액의 수치가 너무 낮아져서 지금 입원한 가운데인데 이제 2만 5천 이상 넘어가는 혈소판이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어난 날까지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류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손주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찬양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구하지 못한 것 일일이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안에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비대면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들으시고 말세의 주말의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금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일은 3일째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사도형 신학대학교는 이제 토요일마다 오프라인 수업을 합니다. 본교에서 이제 학과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학사과정이 6학기가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5학기는 어제부로 한 학기를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1년 수고한 우리 교수님들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정말 어려운 역경 속에서 정읍, 광주, 천안, 시흥, 지방에서 다 일일이 뛰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3시간, 3시간 반씩 차를 타고 올라오시는데 기뻐서 오신대요. 어제 제가 물어봤더니 얼마나 성령이 충만히 깨달아 가시면서 또 진리를 알아가고 증거하는 사역을 하면서 행복해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달 6월 25일 목요일인데 서울 남부구치소에 예배를 드려주러 갑니다. 주일날은 주일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직원들이 다 안 나오기 때문에 문을 다 잠가놔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종교 생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대강당에서 남사 한 150명 모이는 분들 예배를 우리가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는 분들을 다 참여해 줬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는 분들 연락 주시길 바라고 서울 남부구치소 쳐서 천왕역에 내리면 버스가 있습니다. 새마을버스 타고 두 정거장 오시면 됩니다. 네, 오셔도 되고 그래서 12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점심들 잡숫고 그래서 1시에 모여서 같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 교도소가 어떻게 생겼나 공유도 할 겸 같이 그들과 3시간 가깝게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하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동참하는 분들 사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기 주민등록 앞자리를 보내주시고 끝자리, 뒷자리에 첫자, 1자인지 2자인지 줘야 신고를 해서 성인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 부흥운동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하고요. 하루에 1시간 성경 말씀 연구하고 하루에 1시간 전도에 동참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보여질 때마다 이건 내가 했다는 마음이 감동 오는 것만 하세요. 그래야 하늘의 상이 돼요. 감동도 없는데 당번제라고 억지로 한다면 그건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무지개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1절만 드리고 신의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성령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빌면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픈데 먼저 신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저마다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질병을 통하여 고통을 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아픈 사람들을 손은 꺾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질병은 성도들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흩어져 있는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들, 더욱이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위해 질병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원 가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 위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뇌주 역사하심이 진리의 스승이신 성령이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깨달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겸손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와 나라와 또 위정자들과 대통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